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다윗의 정치와 아브넬의 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다윗의 정치와 아브넬의 배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정치와 아브넬의 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표라는 단어와 목적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이죠? 목표와 목적 중에? 목적이죠, 목적. 누군가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차를 타고 목적지가 부산이면 서울에서 수원을 거치고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이제 부산으로 가게 돼요. 그 거치는 이제 도시들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결국 방금 얘기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걸 주시세요. 약속, 목표를 주세요. 목표를. 그런 약속과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게 되면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일꾼 삼으셨대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자 경륜을 얘기합니다. 목적이자 경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실 때,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비유로만 표현하셨죠. 비유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께서 원대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또는 이 약속을 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모든 이 약속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서울에서 수원, 대전, 대구 이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였죠? 충성이니라. 충성.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먼저 깔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먼저 잠시 짚어보면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도 제거되었고, 다윗이 마땅히 이제 유다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도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귀찮을 만큼 하나님께 세밀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제가 올라가는데 제가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윗이요 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울도 없는데 그냥 쥐발로 걸어가고 지가 그냥 뭐 하면 땡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의 어찌 보면은 좀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러분, 다윗도요 근데 인간이에요, 인간.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충성. 예. 그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중자가, 마음의 중심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연약한 부분들을, 그건 여러분 뭐 부단히 뭐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경륜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역사되어지는 법인데,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 가운데 다윗의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예. 이 다윗의 집이 이렇게 강하여지니까 지금 이 사울의 집은 이미 내리막길을 탔죠. 예. 그러니까 곧 이제 나머지 이제 잔재되어져 있는 이 남은 것들도 이제 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영적인 수순이지만 우리가 이 또한 알아야 돼요. 다윗의 집안이 올라가니까 사울의 집안이 내려앉았어요. 우리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주인 잡으면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여러분, 이 본당 가운데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어두웠어요. 방송실에 요청을 했어요. 불을 더 켜라고. 그럼 뭐 하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딜 껴요, 여기에 어둠이. 빛이 역사하는데 어딜 끼냐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될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이 빛에 속해 있으면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이 역사를 해요. 네. 어둠은 물러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우리는 뜨여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이 지금 내려가므로 나중에 이제 곧 다윗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다윗 왕국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다윗 왕국을 통한 이 약속은 여러분 보니까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도요. 하나님 그냥 딱딱 뚝뚝 딱딱 이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간이라는 이 장치 속에서 우리를 통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원대한 계획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을 통한 그 언약과 약속들을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답답해만 보이겠죠. 예. 아니 좀 그냥 말씀이 푹 빨리 지나가지 또 여기 또 싸우고 앉아있네. 예.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니더니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전쟁이 보니까 잠시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건데 훅 지나가지. 하나님 어차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면 그냥 왕으로 빡 세워버리지 왜 전쟁을 또 왜 벌입니까 주님? 그게 우리 시간 속에서의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이 다윗이 처음에 응에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눈에 보세요. 시간의 개념 없이.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충성이자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느냐? 우리가 끝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여러분 우리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 꼭 인간의 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자,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으드르암의 아세안의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이제 이 아내의 이름들이 보니까 이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래 헤브론으로 올라왔을 때 아내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죠.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라 2장 2절에 보면요. 그냥 성경에 찾아보세요. 2장 2절에 보면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2명인데 오늘 보니까 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지금? 예. 팍 늘어났어요. 무슨 뻥튀기가 되듯이.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이걸 읽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헤브론을 올라갈 때 분명히 아내가 2명이었는데 지금 아내가 갑자기 지금 뻥튀기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법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자, 그 계명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7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왕이 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명하신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14절 17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3.1운동을 일으켜라라는 거예요. 3.1운동. 왜 3.1운동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라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다윗. 오케이. 이제 오케이 사인 됐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지금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먼저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릴게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죠? 전쟁의 주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병마가 많다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내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그러면 은금을 왜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을 반드시 살게 하실 터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어긴 것을 다윗이 어긴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아내를. 예. 근데 여러분,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라는 부분 가운데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니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는 이유가 미혹되기 때문이래요. 미혹. 여러분 혹시 미혹의 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마귀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과 의혹과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의혹의 영 가운데 빠지는 것은요 죄사함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미혹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이방 신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 미혹된 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이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많은 지금 이제 우상신이 이제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본문 몇 절이었죠?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쫙 등장하는데 아내들의 이름과 뭐가 같이 등장하죠? 출신이 등장해요. 출신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이방신들이 함께 유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모두는 알지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이 팍 들어오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똑같이 복사하듯이 따라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예. 얘는 더 아버지보다 더 신났죠. 1000명을 그냥 아내로 거두면서 온갖 그냥 이방 잡신들을 그냥 다 몰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쪼개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 사이 이제 다시 쪼개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왜냐?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솔로몬으로부터 그게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은요, 다윗으로부터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솔로몬이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출발점이요, 이것이 다윗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제 제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리더와 이 아버지의 역할들이, 부모의 역할들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쉽사리 지었던 그런 죄들이요, 알고 보면은 그 가게의 계보를 따라서 따라 들어와요. 네. 근데 그게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의 때에, 우리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죄 씻음을 해야 됩니다. 네. 다윗이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그 아내를 몇 명 들이면서 나중에 내 아들이 당연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 잡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은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문제였어요. 다윗이.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후에 잠시한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인생 살다가 사무엘하 2장 가가지고 조금 다윗 좀 박수 좀 쳐주시지, 조금 더 다윗 좀 토닥토닥 해주면 좋을 텐데, 곧바로 그냥 다윗의 연약함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창세기 때 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모세, 지금 오늘날 우리 다윗에 이르기까지 함께 봐왔지만,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린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지 않아요. 네. 다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두동강 나게 생겼잖아요. 네. 지금 다윗은 그걸 꿈에도 모릅니다. 꿈에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첩들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아내를 많이 들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정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가운데 제가 이 다윗의 정치라는 글자를 제가 삽입을 시켰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족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열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딱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섭니다. 뭘로? 정치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아내를 데려오고, 저 나라에 저 아내를 데려오고, 저 나라에 저 아내를 데려오게 나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되는 데 있어서 나를 지지해 주겠지, 밀어주겠지. 사람들도 내가 이 많은 속국들 나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결국 우리 인간은 뭐 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정치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정치.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약속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하려고 그래요. 나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정치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빨리 통일왕국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기름 부었으니까 오케이 사인 떨어졌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저 언제. 예. 하나님의 경륜은 다윗은 알지 못하니까 언제 이루어지냐고 언제. 그래서 내가 한번 나서볼까라는 이 인간의 기특함이, 이 인간의 아이디어가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알고 보면요, 참 이 죄성이 지독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으면 좀 이제 알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 평생을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시 내가 오게 될 거라고, 재림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시간까지 우리는 뭐 하죠? 예수를 믿느니 많으니, 예배를 드리느니 많으니, 내가 주님께 뭐 하느니 많으니, 막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랑이를 펼쳐요. 예.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다 언약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온갖 아이디어는 막 다 떠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아이디어들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우리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 우리의 공로를 자꾸 넣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 공로를 여기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치하고 싶은 이 정치의 야욕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자, 6절 7절. 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라는 부분이 또 6절에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다윗을 통일왕국으로 세운 데 있어서 서로 지지고 싸우라고? 저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만 정치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기 원하신 나라, 여기에 인간이 정치로서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나라, 이 두 세력의 다툼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서. 도무지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도 사울처럼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있죠. 사울은 누가 원하는 왕입니까? 사람이 세우기 원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누가 원하는 왕이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되고 연약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버려요. 그럼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에 금이 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또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성이요, 그게 다릅니다. 점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이제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보셋은 바지사장이죠. 예. 왕이긴 왕인데 헛수합이에요. 정작 집권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아브넬이 잡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바예요. 리스바인데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에게, 군사령관에게 지금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잠자리를 가지느냐라고 지금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리스바와 왜 잠자리를 가졌죠? 너무 아름다워서 저 여자를 한번 잠자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리스바랑 지금 잠자리를 했을까요? 통관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죠? 그렇죠. 지금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의 첩이 나와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이제 어떤 입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온 백성들에게 지금 천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약간 과한데 이게 남자들의 참 지우지 못할 이 수컷들의 본성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이 되보려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만 좀 등장합니다. 이 정치적인 요소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은 지금 리스바가 이뻐가지고 아름다워가지고 지금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 왕처럼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온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나의 것으로 지금 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 우리 정치판에도 이러한 일들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누가 정통성이냐, 정통을 가지고 있냐, 누가 진짜 왕이냐,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인간이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온갖 술수를 다 써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우리 아까 7절에서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네가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8절에 가보니까 우리 먹힌 놈이 썩낸다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서 막 겁박을 주죠. 어떤 겁박을 주게 되죠? 야, 너 나 때문에 왕 됐잖아. 너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스라엘 네가 왕이 됐겠어? 너 지금 이 백성들 지금 내가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너 지금 그냥 넌 끝이요 그냥. 지금 그런 겁박을 주니까 11절 말씀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겁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실권을 잡고 왕처럼 행사한 자는 지금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래서 사울의 첩 이 리스바와 통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울 왕과 같은 존재라고. 이 정치적인 요소가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첩들을 다 다른 나라에 다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많은 나라를 내가 거느릴 수 있고 내가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왕인 것을 다윗도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첩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고 말지. 내가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는 내가 지금 그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하고 말지 뭐. 하나님 늦게 오신다는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쌓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러분 바벨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왜 뚝뚝 딱딱딱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우리 고래고래 소리치잖아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늦게 오십니까? 왜 도대체 이루어준다고 해놓고 응답 주신다고 하고서 왜 안 주시냐고.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언약으로 믿고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저는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오늘은 이 정치적인 요소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브넬이 삐져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탁 옵니다. 다윗이요, 내가 이 나라를 갖다 바칠 테니까 당신 나랑 언약을 맺읍시다. 다윗은 좋다. 예.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 정치력이 이제 발휘를 하게 생겼어요. 예. 머리를 잘 썼나 봐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여기서 머리를 한 번 더 굴립니다. 다윗이 지금 이 누구죠? 아브넬에게 누구를 요청하죠?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딸인데 누구예요? 다윗의 조강지처죠. 예. 조강지처가 났더라라는 마음에서 미갈을 원했을까요? 예?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났구나. 갑자기 조강지처의 그 치마폭이 그리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또한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넬이 딱 화친을 맺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웅성웅성거리죠? 진짜 정통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통성을 따질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다윗 화친을 맺더라도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죠. 거기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아브넬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화친을 맺더라도 머리를 한 번 더 굴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모양새는 하나가 될 텐데, 하나가 될 때 백성들이 그럼 누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에 도대체 이 대빵이 될 거냐라는 정통성을 분명히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키가 뭐예요? 이 사울의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그냥 결혼하는 이 사실을, 혼인된 사실을 딱 드러내면 돼요. 백성들 앞에 정통성을 딱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어느 누구도 이제 여러분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에서 가끔 이제 이런 걸 보면 가끔가다 좀 약간 좀 소름이 돋아요. 왜 소름이 돋냐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지 마누라고 뭐가 없어. 그냥 마누라도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우리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어쩌면 다 똑같아요 이게. 그냥 마누라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쉽게 그냥. 예. 지금 조항지처가 그려워가지고 여러분 내 조항지처 내 아내를 달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녀를 너무 그리워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력으로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요, 딱 생각한 수준이 딱 이와 같아요. 인간이.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건 이제 저에게 속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다윗을 보면서 근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기 성도 보기를 또는 자기 아내 보기를 얼마든지 기능적인 차원에서 또는 기속품적인 차원에서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목사고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특히나 가장 이상철 목사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바라봤어요. 누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미갈을 못 잊어서 조항지처가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는 속이 시커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은 내가 못 기다리겠고
그냥 빨리빨리 내가 그냥 해버리자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죄덩어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와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죠? 미갈이 그 사이에 이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지금 이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발디엘이 뭐합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막 우는 거예요. 여보, 가지 말라고. 네. 나를 두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지금 다윗이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남의 마누라를 어거지로 생이별을 시키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리는 게 없습니까? 이게 훗날 여러분 뭘 낳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을 낳게 돼요. 이 사건이 바로 전초가 돼요. 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짓는 죄는 창의력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네. 네. 어쩜 그리 똑같은지 죄는 창의력이 없어요, 여러분. 네. 똑같은 죄만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몰랐을 거예요. 내 정치력인 야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정치적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이 훗날 밧세바 사건을 낳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내 아들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두동강 되게 될 것을. 지금 다윗이 정치적 야욕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정작 통일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야욕이 도리어 뭘 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을 찐득 찍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통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 누가 보면은 와, 이 아브넬이 배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 속에서 진짜 도둑놈은 여러분 다윗이에요.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죠?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백성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러분 이 백성은 어떠한 존재죠? 내 성공하기 위한 기능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내 성공의 수단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나의 기속품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있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성공의 수단입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명문대학 가고 공무원 돼야 되고 대기업 들어가는 여러분,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존재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귀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가족도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